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은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과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본시는 과거 기록들을 많이 인용하고 또 다루는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논리의 연결이 부드럽지 못해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절에서 23절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부른 후에 성소로서의 행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1절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세상의 왕국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것은 커 보이고 또 누군가의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개인 각자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슬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짐들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충분히 들어주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짊어지어 가야 할 그 무거운 삶의 짐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깊이 깨닫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짐을 져주심에 깊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삶의 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은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지는 그 삶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또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 원수들은 엄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21절,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과 거만, 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도망할지라도 숨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은 숲이 있고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자들이 많이 숨으러 가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숨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개들이 그들의 시체와 피를 먹게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항상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을 전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 더욱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그 모든 힘과 권력과 그 모진 군사력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너희 힘이 명령하셨도다라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방인들이 경배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한 왕들입니다. 패배를 당한 왕들은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가까운 주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굿수에까지 미쳐 애굽인들과 굿수인들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땅의 그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말씀하고, 또 3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남들에 비해 무엇인가가 혹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오늘의 시편의 시인 다윗은 간직하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